네, 지난주에 누가 왕인가 시리즈가 마무리되었고요. 9월부터 이제 새로운 시즌, 선지자 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 이제 8월 말까지는 성서 전과를 따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서 전과라는 거는 교회력에 따라서 주일에 사용하는 4개의 본문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4개의 본문을 이제 추천해 주는데요. 시편은 우리가 이제 시편 독서 시간에 같이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천해 주면서 설교가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있게 선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본문을 정하다 보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인지 이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즌 설교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이제 성서 전과를 따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서신서 본문인데요. 로마서입니다. 사실 서신서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서신서는 성경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냥 편지잖아요. 편지라는 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무슨 대단한 이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다만 정확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알면 서신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성경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책은 물론 없지만 로마서는 그래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성경 중에 가장 최고의 책으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약 중에 최고의 책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를 이렇게 얘기했고요. 웨슬리나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의 수많은 교회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운 자신들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를 선교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하면 로마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서라는 편지까지 썼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장 오랜 수건이었고 목표였던 서바나, 스페인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2차, 2차, 3차를 하는 동안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것을 선교 본부로 삼아서 전도를 했는데 스페인은 좀 멀거든요. 스페인까지 수리아 안디옥이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로마에 먼저 가서 로마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분들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전도를 하려고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전해왔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각 잡고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책이 이 로마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가장 복음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된 책이고 로마서를 아는 것이 기독교를 아는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내용,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8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마지막 본문인 거죠. 마무리가 됩니다. 그 8장은 어떤 내용이냐?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8장 1절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게 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는데, 율법의 지배를 받았는데,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8장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법에 적용받는다는 건 뭘까요? 율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인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다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 절대 사고 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휴가 나와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과 시비 걸다가 좀 사건이 일어나면 군인들은 바로 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합의를 한다거나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한다거나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바로 군법에 회부가 되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미군이 시비가 붙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경찰서로 잡혀가지만 미군은 미국 헌병이 데려가는 거죠. 우리나라 법으로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신분은 로마 시민, 그리고 이주민, 그리고 노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로마 시민과 이주민과 노예.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주민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 없이 처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통행을 제한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와서 두들겨 맞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다음날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관리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정하면서 제발 봐달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신분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는 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길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받는 법이 달라졌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종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매사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던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보고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했던 말이 나는 전에 종의 종교를 믿었으나 지금은 아들의 종교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종교에서 아들의 종교로 바뀌는 것.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길래, 종의 종교가 아들의 종교가 뭐가 다르길래 요한 웨슬리가 이런 큰 회심을 하게 되었느냐. 종과 아들의 차이를 데이빗 A. 시멘즈는 자신의 책인 치유하시는 은혜에서 이렇게 종과 아들의 차이를 쓰고 있습니다. 종은 수용과 가치 인정의 근거가 행위에 있지만 자녀는 신분에 있다. 주인이 진정 나의 일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생각하면서 종은 하루를 불안과 염려로 시작하지만 자녀는 가정의 안전한 사랑 속에서 쉼을 누린다. 종은 일솜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만 자녀는 관계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종의 소속은 능력과 행위에 달려 있지만 자녀의 소속은 한 사람으로서의 신분 자체에 달려 있다. 하루를 마칠 때 종은 자기 일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해 보였다라는 확신이 설 때만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자녀는 하루 종일 안전하며 내 일이 자신의 신분에 아무런 변화도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종은 일을 잘 못하면 자리가 위태해진다. 실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는 실수를 하게 되면 부모를 속상하게 해드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꾸중을 듣고 훈계를 받을 수는 있으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자녀는 가족의 일부로 소속이 되어 있고 사랑받는 존재이므로 근본적으로 당당하며 행위가 그의 신분을 조금 더 흔들어 놓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과 자녀의 차이인 거죠. 근본적으로 당당합니다. 너무 당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나든 못나든 부족하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도 지은 잘못이 많고 건강치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갖게 되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뛰어남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진리라는 건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못 살아내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능함과 함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무능함에 대해서는 쉽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무지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잘 알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사령탑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를 분석한 후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팀은 기술력은 85점이지만 체력은 50점이다. 그래서 기초 체력 훈련을 엄청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술이 부족하지 기술 훈련 위주로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히딩크 감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선수들도 그때 히딩크 감독을 엄청 욕했다라고 합니다. 욕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전에서 프랑스와 체코한테 연달아서 5대0으로 지면서 히딩크의 한국 이름은 5대0이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치르고 났을 때 우리는 히딩크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축구를 못하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무능하다는 건 파악했지만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의 무능함과 함께 무지함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함께 선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계속 거절했습니다. 나는 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형이 함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합력할 때 선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팀플, 그룹 과제를 하다 보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다들 아무리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같은 조원들끼리는 같은 점수를 받으니까 다들 대충 하고 막 무임승차하고 결국은 조장 혼자서 발표자 혼자 다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팀플은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 사례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생이 어떤 교수님한테 왜 이렇게 팀플을 많이 내주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 게 토론 능력과 협동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 50%고 나머지 50%는 내가 당해봤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팀 목회는 필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목사들끼리 목회는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이랑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속이 편하고 일처리도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내고 목표를 이루고 열매를 얻어낼지는 모르지만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과 달성이 목표이지만 하나님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이 협력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협력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타인의 연약함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의 연약함을 정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